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은 무한합니다. 성경에는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절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무슨 상징이라든지 의미, 아니면 과거에 무슨 좋았던 기억들,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부활주일 하면, 또 특별히 부활주일이 다가오거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어렸을 때 기억이 떠오르곤 합니다. 강한 그 횃불을 들고 있었던 그런 기억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공주에서 자라나면서 공주에서는 부활주일 새벽 예배에 세 개의 교회가 항상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리교회가 공주엘감리교회, 공주중앙감리교회, 공주중동감리교회, 이 세 개의 교회가 모여서 앵산공원이라는 곳에서 부활주일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밖에서. 그때는 뭐 가로등도 없고 어두컴컴하고 뭔가 정말 나올 것 같은 으시시한 분위기 속에서 횃불을 들고 뭐 마이크도 없이 그냥 큰 소리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면서 새벽을 깨우는 부활주일 새벽을 맞이합니다. 토요일이 되면은 솜방망이 횃불을 만듭니다. 그때부터 신이 납니다. 원래 이렇게 불장난하는 거 그런 거 좋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그러면 페인트 통에다가 이제 기름 담그고 미리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방망이 만들어 가지고 긴 막대에 달고 해서 한번 기름을 충분히 적셔 가지고 불을 붙여서 테스트를 하고 뭐 이러면서 준비를 합니다.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정말로 어둡고 깜깜한데 공원에 올라갑니다. 불을 켜고서 미리 성도님들 맞이하는데 쫄래쫄래 따라갑니다. 어떻게 하면 그 횃불 한번 잡고 서 있을 볼 수 있을까? 불 막 타고 있는 거 있고 또 뭐 집어넣었다가 불 꺼지려고 하면은 페인트 속에 기름 있는 데에다가 등불을 담그면은 불이 거의 꺼져요. 안 붙어 있는 것처럼. 그러다 다시 싹 들면 파란 물과 함께 빨간 불이 확 올라오면서 기름덩이 뚝뚝 떨어지면서 불이 이제 다시 타오르죠. 그런 모습이 참 신기하면서도 어렸을 때 강한 마음속에 이미지로 심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찬양의 소리, 뭐 말씀의 소리들이 어린 마음속에 그다지 뭐 크게 들어왔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주일 하면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는데 이렇게 시커먼 칠흑 같은 어두움을 이 횃불이 비치는 것처럼 그냥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그러한 생명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런 생각들이 강하게 마음속에 박혀 있는데, 그것들이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빛 되신 주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부활의 선포의 소식들을 읽을 때마다 그 광명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대비가 되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지, 부활하신 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흑암을 물리쳐 주시고 환히 밝혀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시지, 이런 고백을 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이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후손들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안내를 잘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 주님 만난 자리, 주님의 임재의 자리에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알게 모르게 주님이 주시는 강한 기억들, 상징들, 이게 마음속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삶을 살아가던 그것들이 주님의 말씀과 함께 만나 삶의 힘이 되고 삶의 능력이 되고 깨우침이 되고 때로는 옆길로 벗어나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예배의 자리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리에 늘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부활주일 하면은 백합, 계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도 나가실 때 교회에서 부활의 상징인 달걀을 드리는데, 드리는 달걀을 생달걀이 아니라 삶은 달걀이죠.
그렇지만 원래 달걀의 의미는 생명입니다. 알을 깨고 나와 생명으로 부화하는 그러한 모습들, 바로 그것들을 상징하면서 달걀이 부활의 상징으로 생명을 상징하는데, 여러분, 죽음, 어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이 아침에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믿는 자에게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부활에 대한 믿음, 이게 신앙의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사단이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요, 부활신앙이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다시 불타오르는 겁니다. 복음의 두 축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옮겨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능력,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주장해주시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부활신앙, 이 두 가지가 복음의 두 축인데, 이 두 축이 무너져야지 사단이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꼬꾸라지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닙니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망가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폭삭만하는 것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해서 이 복음의 두 축, 십자가 부활을 흔들고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집어넣습니다.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지만, 통계적으로 한국의 개신교인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30%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설문에 대답을 해요. 부활을 의심한다고 설문에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기독교인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부활은 믿지 않는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이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체 개신교인이니까 제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우리 천성교회 교인들은 그 정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서 좀 퍼센테이지를 깎아봤습니다. 20%? 아니면 10%? 그래, 적어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중에서도 10명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은, 그러니까 이만큼이면 요만큼은 부활에 대한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아직도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는 있지만 예배자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의심, 이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덫에 걸리게끔 하는 모습이고, 우리를 망가뜨리고 꼬꾸라뜨리려는 사단의 계책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현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사단은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든든히 서고 믿음의 사람이 든든히 서는 것들을 항상 방해하고 망가뜨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영적인 악한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늘 의심의 씨앗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어요. 부활신앙 못 갖게 흔들어 버립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2세기와 3세기에 가장 흥행했던 교회 안에 있었던 모습이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나스티시즘. 이 영지주의는요, 정말 초대교회 때 많은 자들의 구원의 확신과 또 이러한 부활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던져주고 믿음을 흔들어서 믿음의 교회들이 뿌리내지 못하게 했던 강한 사단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가현설이란 도세티즘이라는 겁니다. 이 가현설은 다른 게 아니라 한번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혹합니다. 세상은 영적인 세상과 물질적인 육적인 세상으로 나누어진다. 이원론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상은 선한 세상이에요. 영원한 세상. 육적인 물리적인 세상은 없어질 세상, 악한 세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영이 육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고, 그래서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막 고행하고 찢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육이 사라져야 돼. 그래 영이 해방을 얻어. 그래서 영이, 선한 영이 자유로워져야지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죠. 영이신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육은 악한 거예요. 세상은 악해요. 그러니 영이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보일 뿐이다.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거는 진짜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한 것이다. 그렇게 보일 뿐이다.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이 육이 될 수 없다. 이게 가연설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들의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끌려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현혹되고, 부활의 신앙들이 진짜 부활이 아니라, 부활은 육신이 죽었다, 육신이 부활한 게 아니라 그렇게 부활한 것처럼 보이는 것,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다. 그저 의미만 있을 뿐이지 실제가 아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들으면서도 지금도 혹하시는 분들은 빨리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장과 2장 단 2장만 읽어봐도 이러한 주장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금방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채우실 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별과 달과에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다의 육지의 생물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무들을 만드시고 동물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육지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산과 들과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눈에 좋았던 것이 악한 것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어떻게 악한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건 다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들의 세상, 우리들의 몸, 우리들의 영 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왜 문제가 생겼냐?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등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유혹에 졌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온 것이고,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이 되어서 이 땅도 함께 탄식하고 고난받는 세상이 되었다. 이게 성경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교묘하게 말을 바꾸어, 거짓이 그런 거거든요. 교묘하게 말을 바꾸어서 현혹시키는 거, 이런 거에 사람들은 쉽게 넘어가요. 그런 것들이 아주 달콤해 보여요. 사단이 유혹할 때 아담과 하와가 달콤해서 귀를 열고 듣기 시작할 때 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짓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런 가연설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잃어버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배반하고 등 돌린 사람, 그러나 그 죄인조차도 사랑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선한 백성이, 아름다운 백성이, 귀한 영혼이 되게 되돌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데 하나님께 지은 죄는, 무한하신 하나님께 지은 죄는 너무나 큰 죄, 유한한 우리 인간이 갚을 수 없는 죄, 무한하신 상대에게 지은 죄는 무한한 죄이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가 갚을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힘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되돌리기 원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처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가루의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것이죠.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채찍 맞으셔 피를 흘려주시고 고통당하시고 우리의 죄가를 치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주시고 죽음까지도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사망의 깊은 속에 우리의 옛 자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의 모든 죄들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사함을 받은 후에 다시금 살아나시는 부활의 영광 중에 새 생명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축복의 회복이 있는 것이 부활의 승리이고 부활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입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함께 이 생명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죠.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부활신앙입니다. 모두 이러한 부활의 기쁨을 고백하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이 믿는 것이 다 헛된 모습을 갖고 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속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도 있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만났는데 그러니 부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답답하다. 왜 사단의 종들이 되려고 하느냐, 왜 의심에 끌려다니느냐. 그러면서 부활이 없다 하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된 것이고 부활이 없다고 하면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인데 뭐하러 여기에 있냐, 뭐하러 예배드리냐. 물론 하나님께서 그 백성도 그 영혼도 귀하니까 다시금 불러주시고 다시금 초대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이 없다 하면서 굳이 하나님의 그러한 전파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쓸 필요가 없잖아요. 의심하면서 그런 것들을 답답해 하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선포가 이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척하고 진실한 삶하고는 완전히 다르요. 경건한 척하는 거하고 경건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예수님이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온 척하는 거하고 정말로 부활한 척하는 거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척하는 거하고 진짜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 정말로 부활하셔서 새 생명 우리한테 주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하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힘 있는 척하는 거하고 진짜 힘 있고 능력과 용기가 있는 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어떠한 하나님의 유업과 권세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알거든요. 우리는 체험하거든요. 우리는 느끼거든요. 우리는 고백할 수 있거든요. 부활의 믿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자녀로서 두렵지 않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거든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축복인 줄 이 아침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거짓은 바로 탄로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감추어도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기 전에 안 들켜도 죽은 다음에라도 거짓은 드러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짜는 유지되지만 가짜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 같은 거 생각해 보십시오. 가짜 약들 처음에 나와가지고 막 선전하고 그러면 사 먹죠. 그런데 효과 없으면은 바로 시들시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몸에 좋은 것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같은 그런 모양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는 모습을 갖습니다. 생약들. 보석도 마찬가지죠. 가짜들은 그냥 없어집니다. 그러나 정말 진짜의 보석들은 옛적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가치가. 진짜는 그런 겁니다. 제가 아는 외국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이아 반지를 이렇게 하나 주었다고 합니다. 블루 다이아몬드인데 아주 희귀한 건데 한 2캐럿쯤 되는 것을 받아가지고 간직하고 있다가 보석상에 이게 한번 얼마쯤 가는지 감정을 하러 갖고 갔대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보석상에 딱 보더니 야, 이 희귀한 거 블루 다이아몬드 이거 정말로 이게 진짜면 한 2억 내지 3억 정도 간다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흥분을 해가지고 보더니 감정실로 갖고 들어가서 감정을 해갖고 나오더니 이거 가짜입니다 그러더래요. 다른 보석가게 또 갔대요. 이게 가짜 속이는 건가 하고서 또 거기서도 가짜입니다. 엄마가 가짜를 받은 거고 준 사람 산 사람도 가짜를 산 거예요. 알고 봤더니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처럼 보이지만 가짜는 드러나요. 만약에 부활이 가짜였다면 금방 탄로납니다. 2000년 동안 이어질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고백들이 이어지면서 그것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2000년의 역사에 지금까지 오늘도 앞으로도 이어질 것 참된 부활의 증인들 여러분과 제가 그 이어지는 통로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으면 이 부활을 믿으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도마에 대한 말씀입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 맨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는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자기의 스승이자 주님인데 십자가 안 지고 승리할 줄 알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며칠 만에 십자가형에 처형당하셔서 돌아가셨어요. 무덤에 장사가 되었어요. 돌문이 막혔어요. 제자들이 겁내하면서 두려우면서 떨면서 예루살렘의 한 방에 모여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 방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세요.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평안을 얻는 거예요. 능력을 얻어요.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주님의 숨을 내쉬어 주시면서 성령 받으라. 성령이 함께하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능력이 생겨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러한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떠나셨어요. 예수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 도마가 들어왔는데 제자들이 흥분해 있습니다. 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부활하신 주님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시고 그랬는데 정말로 나타나셨어. 도마가 말이 안 돼. 어떻게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 죽은 사람 살아났다는 얘기 들어봤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내가 예수님의 손 못자국 이거 봐야 돼. 내 손으로 만져봐야 돼. 창 찔린 옆구리 내 손 넣어봐야 돼. 그래야지 내가 믿을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도마를 그냥 의심 많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데요, 도마의 면면을 성경에서 살펴보면 그리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의심 많아가지고 그냥 겁만 많고 의심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도마는요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철저한 사람이었고 세심한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의협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베단이라는 고향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처음에 그곳을 지나왔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굉장히 고난을 당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방해하고 뭐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빠져나와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찢어지는 마음, 사랑하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가슴 아픈 그 마음을 가지고 안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그곳에 가봐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전부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눈치만 봤어요. 아니, 조금 전에 돌 맞아 죽으려고 한 곳에 왜 다시 가시려고 해요? 지금 다시 가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또 고난을 당할 텐데 왜 그곳에 다시 가시려고 그러지? 말은 못하는데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때 도마가 하는 얘기가, 성경에 도마가 하는 얘기가, 자, 우리가 죽으러 가자. 제자들한테 이왕 이렇게 된 거 예수님이 가시자니까 우리 죽어도 가자, 죽으러 가자, 이렇게 하면서 아주 제자들을 용기를 북돋우며 예수님이 가시자는데 무슨 말이야? 우리 죽어도 가야 돼, 죽으러 가자 하면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끌고 가는, 앞장서는 모습이 도마의 모습입니다. 협심이 있는 모습, 리더십이 있는 모습. 그런데 철저하고 꼼꼼하고 특별히 실증주의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증거가 필요해. 요즘 사람들처럼 내 눈에 보여야 돼, 내가 만져봐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요즘도 여러분,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 아니 내가 못 봤는데,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뭐 이러면서 내가 예수님이 나한테 정말로 나타나시고 남들 체험했다는데 나는 못 봤는데 나한테도 나타나시면 내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도마와 같은 사람이에요. 비난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도마한테 8일 후에, 여드레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 도마도 있는 자리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오늘 본문 얘기예요.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둠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평강케 하시는 주님의 이 선포의 말씀을 통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안 봐요. 예수님의 눈이 어디로 가느냐? 도마한테 가는 거예요. 도마가 그런 걸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이 자리에 아직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도마처럼. 그러면서 야, 너 내 손 봐. 내 옆구리에 내 손 넣어봐.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 바라봐. 내 옆구리에 손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봐 라고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손 봐.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손 바라봐. 내 옆구리에 손 넣어봐.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그거 만지고 뭐 이래도 좋지만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봐. 이렇게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도마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래요, 예수님 한번 만져봅시다. 그래요, 예수님 내가 옆구리에 한번 손 넣어봐야 되겠어요. 이러지 않았어요. 도마는요,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 그 고백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복음서에는 3가지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3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고백이 복음서, 4복음서에 딱 3사람. 누구누구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베드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의 고백처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서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들의 축복의 삶의 역사들이 쓰여주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마르다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리러 베다니에 들어갔을 때 돌문을 옮겨놓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기 전에 먼저 마르다한테 물어봐요. 너 나 어떻게 고백하니? 라고 할 때 마르다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그 오라비의 무덤에 가서 무덤 돌문을 옮겨 놓으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치시고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여러분, 우리의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매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막혔던 돌문이 옮겨지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신앙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도마의 고백이에요. 의심하던 자, 싱숭생숭 마음이 흔들리던 자, 바로 그러한 자가 믿음이 생기면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뭐라고 다시 고백했다고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을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그렇게 만날 때 도마는요, 죽기까지 순종하며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까지 나는 부활하신 주님 몰라, 내 눈에 안 보이면, 내가 못 만져보면 나는 주님 만났다 할 수 없어 라고 의심의 사단의 덫에 걸려서 견고한 속에 헤어나지 못한다면 결코 이런 쓰임받는 인생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의 신앙을 고백할 때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부활 신앙이 부활하는 거 가장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는 일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래서 승리의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보태세요.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더 바라시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도마한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꼭 봐야지만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거, 그것이 더 복된 모습이다. 사람들은요, 보고 만지고 이런 못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더 귀한 거는 그냥 믿는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축복의 삶이에요. 복된 삶입니다. 만지고 보고 내 앞에 뭔가가 증거가 있을 때만 믿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게 더 복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증인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찾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마태복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요. 어떻게 만나요? 소망이 없을 때, 낭망하고 절망했을 때, 그때도 주님 믿지 않고 주님의 무덤을 찾아서 무덤이 어떻게 됐는가 그저 근심하는 마음으로 주님 찾아갈 때, 돌문이 옮겨진 것들을 바라보고 천사가 나타난 걸 바라보고 돌문이 열리는 것들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는 사람, 먼저 믿는 사람이 체험의 신앙, 복된 은총의 길들이 열려지는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열려집니다. 믿으면 체험합니다. 믿으면 이끄시는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것들, 막혀진 것들, 무덤의 문들 믿는 사람에게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 심령에 답답한 것들, 여러분의 육신에 답답한 것들, 여러분 인생에 막혀진 것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내 삶을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는, 복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시체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그를 동여매고 있던 세마포, 그를 감싸고 있던, 그를 염했던 그러한 천들이죠. 올가맸던, 죽은 시스로 올가매는 그 천들이 세마포를 자리에다 놓았잖아요. 풀렸잖아요. 우리 인생을 옥매오고 있는, 우겨쌈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육신의 병마가 있습니까? 그 병마가 여러분을 옥죄이고 있습니까? 우겨싸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총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풀리는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심령의 어둠들, 심령의 옥죄임, 우울한 영의 모습들, 이거 다 사단이 올가매고 있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있는 모습인데 부활하신 예수님 풀어버리셨다니까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옥죄고 있는, 우겨싸고 있는 수많은 어두움의 권세들이 풀려지고 물러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표상,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 믿음을 꼭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때,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 새겨지는 축복의 아침, 부활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